복덩어리 여러분, 이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도 새해가 밝았지요. 2020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의사가 진료를 하고서 보청기를 끼게 했습니다. 의사는 사용해보고 한 달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르신이 보청기를 끼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에 이 어르신이 다시 의사에게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반가워서 선생님, 사용해 보시니까 잘 들리지요? 예, 잘 들립니다. 가족들도 기뻐하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어르신이 말하기를 아니요, 자식들에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이야기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언장을 3번이나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귀가 들리지 않는 줄 알고서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버지가 죽으면 큰아들이 얼마나 갖고 작은아들이 얼마나 갖고, 이것 때문에 매일같이 자식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실망을 해서 유언장을 썼다가 뜯어고치고 다시 썼다가 뜯어고치고 썼다가 뜯어고치고 3번을 유언장을 고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재산을 내가 얼마나 더 가져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가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서 외아들을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그머니 들어가서 봤더니 글쎄 며느리가 아들 무릎 위에 껴가지고 무릎 위에 누워서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아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제일이지. 두 번째는 누가 예뻐? 우리 아들 딸들이 예쁘지. 셋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이 제일이지. 네 번째는 누가 예쁘죠?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 다섯째는 누가 예뻐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들의 사랑 순위에서 한참이나 밀려난 이 시어머니가 마지막 5번째 순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서운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자기 집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살그머니 김치 들고 나와가지고 경비실에다 맡겨놓고 메모지를 썼습니다. 메모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1번아 잘 먹어라, 5번은 간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서운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딸이라도 부모님 마음을 서운케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부모님을 서운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전혀 뜻하지 아니하게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서운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1살 더 먹고 2살 더 먹으면, 떡국을 2그릇씩 더 먹으면 점점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섭섭병은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오늘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명절 세시면서
섭섭한 마음 가진 분 계십니까? 그 서운함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모임에서든 사람이란 존재는 서운함을 느끼는 존재이고 서운함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서운함을 받았으면 또 나는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서운한 마음을 풀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운함을 풀어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축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신앙이 곧 시들해지고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금산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치 기름칠이 안 된 기계를 돌리는 것 같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삐거덕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늘 갈등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늘 섭섭함과 갈등과 속상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어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날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속상한 일 벌어지고 문제들마다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지 않으면 가정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늘 갈등과 불안 속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아쉬움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마치 전기 공급이 끊어진 것 같은 신앙의 정전 상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모든 것이 답답해집니다. 모든 것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이라는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에서,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39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내 영을 은혜롭게 하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수 넘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가 뭡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심령을 얘기하는데, 이 배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코일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사람의 깊숙한 내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는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사람의 깊숙한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이전과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몇 가지 분명한 사건이 있는데, 가장 먼저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말을 영안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오감으로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코로 냄새를 맡고, 또 혀로 맛을 보고, 손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을 오감으로만 느끼며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되냐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마귀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마귀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에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근데 그 생수의 강이 흐를 때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데, 새롭게 부활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물이 펄펄 솟아나더니 이 물이 흐릅니다. 근데 이 물이 제일 처음에는 작은 물이지만 이 물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발목까지 차게 됩니다. 그 물이 어디로 오냐면 이 성전 동편으로 흐릅니다.
요단 동편은 뭐냐면 유대 광야가 있고, 유대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사해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발목까지 차고, 점점 더 많아지더니 무릎까지 차고, 이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헤엄을 칠 수 있도록 아주 물이 차고 넘치는 큰 강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 강야를 넘어서 이제 사해바다까지 이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같이 사해바다란 말은 어떤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소금물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서는 나무가 살지 못하고, 그곳에서는 여러분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그곳에는 여러분 이 어부들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철철 흐르더니,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그 물이 흘러서 이대 강야를 지나서 여러분 사해바다로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땅이 회복이 됩니다. 메말라 죽어갔던 그 땅에서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시작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에서 생명을 얻었던 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떠났던 많은 어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여러분 기적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죽어있는 침체된 내 영혼이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영혼이 죽어있는 우리 가정이, 영혼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각 구역마다, 각 기관마다 우리 교회가 온통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살고, 기관이 살고, 각 부서가 살고, 각 구역이 살아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앉아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침체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세상사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싫어요. 다 비기 싫어요. 귀찮아요. 모든 것이 저주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내 눈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모든 것이 귀하게 보이고요, 모든 것이 소중하게 보이고요, 모든 것이 예뻐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이 구정 명절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민수기를 강의하다가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새벽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알겠습니다. 발람이라는 탐욕의 눈이 어두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군해 오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돈을 주겠다, 금은 보석을 너에게 잔뜩 주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너에게 이 높은 관직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기 싫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돈에 눈이 어두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을 쫓아가지요. 그리고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의 꾀를 패하시고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하게 되면 그 입을 주장하셔서 축복의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자리를 옮겨가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리어 축복의 외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영안이 활짝 열립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비기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보배롭게 보이고 진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예쁜 것이 어디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있습니까? 세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머리를 제대로 감았겠습니까? 화장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던 40년 된 텐트가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하게 되면 거지꿀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민촌과 같이 깔려있는데, 여러분 이 발람이 제일 처음에는 이들을 저주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발람이 얘기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참 아름다운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물된 동산 같으다. 침향목 같고 너희들은 백향목 같으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발람의 모습과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이 발람의 모습은 완전히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탐욕으로 가득 찰 때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저주하려고 달려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발람 선지자에게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백성이요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은 백성들이요 축복의 대상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안목이 달라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명절 때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비기 싫더니, 성령 받기 전에는 시누이가 그렇게 믿게 보이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시누이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미운 사람들은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누이가 그렇게 미워 보이는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시면 시누이가 예뻐 보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아들 녀석이 그렇게 미워, 그 딸년이 그렇게 비기 싫어 죽겠어, 미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오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아들이 숫사자 같다니까요. 여러분 그 미웠던 그 딸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예뻐 보이는 암사자와 같이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남편 구실 못하는 남편도 물된 동산같이 귀하게 보이고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이웃집 아집니도 여러분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헬 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지옥 같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초가 삼간에 머물지라도, 내가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이 모신 곳에는 어디든지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섭섭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 입었습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듬뿍 받아서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즐거우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 받은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 다 풀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 받으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좋지요. 성령 받으면
죽은 것이 살아나니까 내 영혼이 침체된 영혼이 살게 되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으니까 좋지요. 그 다음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니까 좋지요. 모든 것이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니까 좋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안 될 텐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안에 은혜를 베풀게 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도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길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누구라 하냐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마르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줄 것이다. 마른 땅에서 시냇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분명히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갈급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제 영혼이 침체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눈이 답답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주어서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63편 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침체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아무 곳에나 펑펑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땅이나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사막에서 여러분 물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갈급한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생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심각한 아픔을 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셔서 주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군인들이 죽었지요. 근데 영국군 병사들이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꽃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 사막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죽었느냐 보니까 이 한 부대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막을 가로질리는 그런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을 걷다 보니 태양볕이 장렬하니까 이 병사들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다 보니까 준비해간 물이
동이 났습니다.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갈 길은 먼데 물이 떨어지니까 이 병사들이 아주 현기증을 느낍니다. 기진맥진해합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저 멀리 사막 저 멀리에서 강물같이 물이 철렁철렁 흐르는 신기루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막 저 끝에 가게 되면 강물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들은 넘실거리는 이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정말 정신없이 그곳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앞뒤 가르지 않냐고 그 물속에 첨벙 들어가 가지고 정신없이 물을 퍼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신 후에 모든 병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 넘어갔습니다. 본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앞서간 부대가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전을 쳐도 무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부대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실종됐으니까 이들을 찾기 위해서 본대본부에서 정찰대를 급파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부대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정찰대가 이 부대원들을 찾았는데 모든 병사들이 참 싸늘한 시체로 이 뜨거운 태양볕에서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병사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체를 봤더니 목에 모래가 가득 차서 죽었습니다. 모래가 가득 차서 죽은 겁니다. 그들은 신기를 보고 이것이 강물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실 물이다 해가지고 물에 첨벙 뛰어 들어가는데 그 첨벙 뛰어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면 모래 사막이에요. 그리고 물이라고 해갔던 것이 그 물인데 그 물이라고 먹었던 모래가 그냥 꾸역꾸역 물을 마셨는데 그 모래가 목에 막혀서 목에 가득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먹을 물이라고 주는 것 같지만 생명수의 강물처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많이 있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신기루 속에는 우리가 빠져들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다 속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래 수렁에 빠져서 우리는 다 목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사는데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돈은 좀 적게 있어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내세울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당당함을 갖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또 나이가 많다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건강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서운함도 사라지고요, 성령 충만하면 미운 사람도 사라지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달려오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큰 소리로 여기저기 터져 나옵니다. 솟아납니다.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안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정 명절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귓전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먹었던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노래했던 그 노래가 들려옵니까? 술 취한 사람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를 믿는 자는 그 심령 속에,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임재하고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켜 줄지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